시편 13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3페이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축복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조성희 집사님 교회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조성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의 발걸음 우리 하늘영광교회 옮기시고 또 심으셔서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성희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부르심 앞에 우리 조성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영광교회 아버지 새신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성희 집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는 행실마다 잘 되게 하시며 마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구하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그 평안을 먹으며 자녀들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성희 집사님 다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복음의 놀라운 기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본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것을 알되 무엇을 아냐?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까지 부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때도 수많은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막아주셔서 오늘날 이제까지 어떻게든 이렇게 살게끔 해주셨는데, 사람은 망각의 존재인지라 또 죄인의 존재인지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줬는데, 말세에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들이 말세 때가 되면 고통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냐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지 못한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고통을 받고 돈을 사랑하면서 고통을 받고 자신의 출세를 자랑하면서 고통을 받고 그것이 또 꼭대기에서 교만하여서 고통을 받고 비방하여다가 끝내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것을 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거역하면서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 찔리지 않습니까? 저만 찔려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 이 시대가 말세입니까?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복음을 상실한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출세에만 눈이 멀어서 살다가 끝내는 그걸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과 모든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무슨 고통입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경제적으로 난리가 났고 육체적으로 난리 났고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독감이 엄청나게 또 퍼진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출세를 하면 더 출세를 해야 되고 더 출세를 해야 되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또 그걸 유지하려고 또 고통을 받고 돈이 있으면 더 모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투자해야 되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느냐 했더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감사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이다 정리를 딱 해준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픕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라는 질문 뒤에 답은 뭐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받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LH 아파트 살아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행복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될 때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로 감사하지 못해요. 첫 번째가 욕심 때문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 때문이요. 세 번째는 근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예전에 어느 매스컴에서 SK 회장 되는 최태원 회장이 나왔어요. 근데 한 앵커가 회장님은 무엇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놀라워요. 내가 돈을 많아서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앞에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가 그럽니다. 그럼 회장님도 라면을 드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라면 먹지요. 진라면, 삼양라면, 신라면 다 먹습니다. 앵커가 놀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도 라면을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대한 행복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현장 속에 내 가정이 내 자녀와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공동체 그런 같이 예배하는 현장 속에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SK 회장처럼
똑같은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본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절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요. 광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짓습니다. 나뭇가지, 가지로 허름하게 집을 지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광야일 때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 교육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계산하는 거 나중에 가르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먼저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 세계로 호령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통지문이 왔어요. 학부모님께 저희 어린이집이 이번에 할로윈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딱 통지문을 딱 보고 나서 우리 아내가 할로윈 축제한대. 뭘 망설여? 보내지 마. 보내지 마. 시원이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날 제가 우리 하원할 때 시원이가 제가 데리고 왔는데 벌써 이미 어린이집에 유령과 귀신 같은 걸 다 그냥 도배하듯이. 근데 우리 아이를 딱 안고 오는데 시원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시원아, 저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빠가 당분간 너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건다. 우리 아이의 반응 뭐예요? 정말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노래를 부르시게. 노래를. 무슨 노래요? 사탕을 안 주면 괴롭힐 거야. 사탕을 안 주면 괴롭힐 거야. 뭐예요? 할로윈 노래인 거예요. 애들한테 이미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할로윈에서 데이 때 사탕을 안 주면 내가 너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요. 야, 나 그랬어요. 미쳤다. 세상이 미쳤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온 동네가 할로윈, 문방구도 할로윈, 홈플러스 할로윈, 이마트 할로윈, 할로윈 축제 귀신 바가지 다 지어놓은 거야. 야, 미쳤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며칠 내내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본교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 임직 두 분이 있길래 제가 이제 거기에 성경 봉독이 맡게 돼서 성경 봉독하고 이제 장로 임직 다 한 다음에 식사 교제한 다음에 주일날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과일 사다가 제가 다 이제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딱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죠.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찢어지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잘못된 곳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게 픽업을 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줄 아냐? 너희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할로윈 축제 안 갔지 않냐? 너희들의 복음의 씨가 입혀졌기 때문에 거기서 안 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호를 받은 거 아니겠지? 나뉘어지는 거예요. 말세 때는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가리킨 그 자녀의 가정은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분별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역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할로윈 축제라는 것은요, 1800년도에 그 아일랜드 컬트족이라는 사마인이라는 그 샤머니즘 신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의 영이 성년식을 치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는 거죠. 귀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자신이 아닌 것처럼 꾸며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예요? 입에 피 흘리고 막 눈에서 피 흘리게 만들고 막 모습을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복장 막 죽은 사람 복장하고 관 속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원래 의미가 그런 데서 시작된 거래요. 죽음의 영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내가 변장을 세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가 그것이 무엇이 좋다고 그 장난감부터 책부터 먹는 것부터 노래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애들한테 다 먹이는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 그렇게 큰 애들이 뭐 하겠어요? 또 가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하러. 근데 그거 아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코로나가 완연했는데도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에는 인산 인해였어요. 그때도 얼마든지 압사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풀리고 마스크가 해제되니까 더 그냥 몰려온 거예요. 10만 인파가. 근데 그걸 또 정부에다가 욕을 하대. 정부 욕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키우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되면 그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자 허름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먹이면서 은혜를 돌리면서 떡을 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었던 그 여인은 얼마나 악랄했는지 개신교에 다닌다고 하면은 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예수 믿어? 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진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했죠. 도피를 한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정처 없이 다니다가 신대륙에 도착하였는데 막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풍토병도 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한 사람 죽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평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게 감사하며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7명이 남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교회 학교를 짓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면서 어떻게든 버텼던 그 7명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을 때, 거뒀을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물론 구약에 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지만 근대에 와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날로 제정이 되고 국가적으로 제정이 된 것은 이 근거를 통해서 지어지게 이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1864년도에 11월 달에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정해버리고 미국이 그 다음 때부터 이것을 그 날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땡스기브 데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로 귀추가 되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10이든 5이든 하나든 거기에 불행하고 근심을 두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돈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출세로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받길 원하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서 19장 10절의 말씀에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자를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출세를 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살리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목적을 비껴나가면서 삽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한 것은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지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차가 좀 괜찮은 차로 이렇게 바뀌었더니 제가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차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가다가 차선이 약간 변경이 돼서 바퀴에 딱 대면은요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핸들도 확 돌려버려요. 그런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상등을 켜주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이선영 전사님 옆방 잠깐 가셔요. 오늘 맛있는 밥이 도착했다고. 여러분들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무엇으로 걱정하십니까? 인생은 참 짧은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행보를 아주 그냥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역사하신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물론 다윗도 얼마든지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들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후손들을 이렇게 잘 많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시편 13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감사하는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며 살면서 그 고백으로 시편 138편 1절과 2절의 고백의 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나를 다윗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부으셔서 그 가정과 자녀들이 잘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이 짧은 예배지만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기는 이 앞에 있는 이 작은 종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그러한 모든 삶 속에 이런 구원의 은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열매들이 넘칠 때까지 그 넘치고 더 흘러 넘칠 때까지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